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 대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차 타고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목련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핀 거 보셨나요? 예, 여러분들 땅만 보고 다니시고 땅에 떨어진 돈 주스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벌써 목련꽃이 하얗게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제 목련이 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정말 새하얀 목련처럼 희망과 또 소망과 믿음의 꽃봉오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그 후반절 말씀을 봤는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제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장담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를 테니까 죽는다는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주된 마지막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더 유명해져서 더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우의정 또 좌의정 영의정 하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그날만 우리가 바라보고 3년 동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자기 장담이 많고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정적이고 또 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선뜻 따라 나섰지만 그가 자기의 확신을 벗어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자기 확신과 자기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우리가 용감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초등학생 때 반에 친구가 뭐 이렇게 그 문구점 앞에서 뭐 하드라고 그러면 좀 옛날 사람 같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잖아요. 막대 아이스크림.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야 한 입만, 남자애들이 꼭 그래요. 야 한 입만. 그러면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혈액형 뭐야? 나 O형인데. 너 A형? 너 안 돼. 너 B형? 안 돼. 나 O형. 그래 너 한 입 먹어. 그래서 혈액형이 같으면 이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안 먹고 너도 먹고 너도 O형이야? 그래 너도 한번 먹어. 막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쫙 지나 보니까 위생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지 알죠. 그때는 많이 무지했죠. 그래도 혹시 여기 O형이 계시면 제가 O형이니까 한 입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딸기를 먹던 귤을 먹던 꼭 좀 한 입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면 그냥 용감해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갇혀 있죠.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그 중심, 그 마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주저앉고 너희들이 이제 낭망할 때가 올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훗날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무섭고 비참하고 또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낸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낙심과 낭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또 도망 다니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그런 회의감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마주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쭉 이런 대화 속에서, 16장 전체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자, 맨 마지막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날, 그들의 실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배신 다 얘기해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겠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전체에서 기쁨과 기도와 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 또 주님을 향한 기도,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고난을 잊어버릴 그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0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화면으로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22절로 가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을 빼앗기나요? 안 빼앗기나요? 안 뺏긴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환난을 주죠.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지만 도리어 기뻐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의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방법은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발견할 때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제 병원 신방 갔다 오신 얘기예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맹장 그 수술 잘 받게 해주신 감사 이제 기도 드리고 이제 그 환자를 놓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셨대요. 아, 집사님, 그 혹시 애도 낳아보셨는데 그 맹장 수술이 더 아파요? 애 낳는 게 더 아파요? 그랬더니 이제 그 환자분은 답변을 안 하는데 같이 따라간 구역 식구들이 애 낳는 게 더 아프고 힘들다. 아니다. 맹장 수술 나도 받았는데 맹장 수술이 더 힘들고 아프다.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 맹장 수술이 더 아프고 힘들까요? 애 낳는 게 더 힘들고 아플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네, 그럼 이따가 양 목사님이 좀 수술을 좀 맹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구역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하니까 그 누워있던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고 이제 설명을 듣냐면 그 집사님은 자기가 봤을 때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맹장 수술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통인데 애 낳는 거 출산은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출산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생각도 안 나고 애기 이쁜 짓 하는 거 보면 애 또 낳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애기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고통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돼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냥 맹장 수술처럼 내가 왜 생으로 이걸 겪어야 되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지. 엄마 아빠도 보니까 뭐 다 계산기로 하더만 우리가 수학을 왜 해야 돼요? 산수를 왜 해야 돼요? 나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나 영어를 왜 해야 돼요? 막 아이들이 이건 제가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겪어보고 지나본 어른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공부해라. 그래 졸업했어도 책과 가까이 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을 잘 견디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큰 기쁨이 그 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처럼 자꾸 내 자아, 나만의 어떤 확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의미를 발견 못하고 또 우리는 계속 그냥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는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본 그 여인은 출산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큰 기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 과연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 의미 있는 그 신앙의 고통을 우리가 잘 견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성숙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때 주시는 정말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것은 바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기도로 안전해지고 또 기도로 기쁨을 얻고 또 기도로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무엇으로 확보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확보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기도 가운데서 확보되고 발견되고 또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우리는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거든요. 사람은 고요히 있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좀 잔잔하게 분주한 걸 좋아하나요? 사람은요, 고요한 거 싫어해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평균적입니다.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 그 집에 신방 가잖아요. 항상 TV가 켜져 있어요. 그냥 물어봐요. 권사님 저거 보세요? 아니, 그냥 너무 적막하니까 그냥 틀어놓는겨. 그러니까 안 보는데도 틀어놓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뭐 거실에 있는데도 안방에 켜져 있을 때가 있고, 그냥 계속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ASMR인가요? 그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비 오는 소리 있잖아요. 지글지글. 지글지글은 뭐 튀기는 소리인가요? 이거 뭐라고? 이게 비 오는 소리 어떻게 내야 되죠? 아니, 음악 하신 분들 비 오는 소리 주룩주룩? 뭐라고 해야 돼요? 비 오는 소리 보슬보슬이라고 해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낙엽에서 이게 비 떨어지는 그 영상. 어떤 분들은 그 하도 잠이 안 와서 뭐 3시간짜리 뭐 이렇게 듣는 게 있대요. 목사님 그 옆에 켜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든다고. 그러니까 잠은 그냥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자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은요, 인간의 뇌는 방해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뭘 하다가도 전화 오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구랑 막 수다 떨고 막 전화 받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하면 아이고 내가 시킨 간장게장 왔구나. 잠깐만 하고 또 간장게장 하면서 이제 냉장고 막 아이고 지난 설에 먹은 거 다 버리고 또 간장게장 또 올려놓고 아까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지? 막 그러면서 또 뭐 이게 막 찾아보고. 국어 공부하면서 뭐 걱정해요? 영어 공부 걱정하죠. 영어 공부하면서 뭐 걱정해요? 수학 공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해받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짧은 영상 좋아하고 뭐 드라마, 음악.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뭔가 소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방해받는 걸 좋아하고, 또 고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의 내면의 소리를 육성으로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소리내서 통성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고요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고요한 거, 적막한 거, 외부에 자극 없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더 쉬워집니다.
또 기도를 훈련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기도가 힘든 게 또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남이 해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찬양 누가 해줍니까? 내가 몇 대목 못해도 우리 찬양팀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 설교도 누가 해요? 남이 해주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 공간,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다 세팅해 줬어요? 남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남이 해줄 수 있어요. 설교도 남이 해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남이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남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내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나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자꾸 기도 시간에 머물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죠. 자, 여러분들이 수영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을 책으로 배워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하루 들어가고 이틀 들어가고. 자,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한 얼마만이면 자유형 좀 합니까? 3개월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꾸 우리가 처음에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물에 들어가는 조차도 겁이 나는데 자꾸 매일 가다 보면, 또 시키는 대로 훈련받고 배우다 보면 수영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의 자리 와보고 소리내서 기도해보고 기도 제목 들으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거 가지고 진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그 깊은 세계로, 정말 응답의 세계로,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근데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사람은요, 의미 없지만 재미난 걸 먼저 하려고 해요. 근데 의미 있는데 재미없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데 때로는 재미없는 기도가 후순위로, 2순위로 계속 밀려나게 되죠. 근데 우리 삶에 아무 의미 없는데 재미난 거는 열심히 쫓아다녀요. 거기서 자극받는 것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위기의 때가 오면 진짜 멋진 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위기가 오면 진짜 멋진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좌절하고 낭망할까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드릴 거야 생각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못 차려요. 다 놔버려요.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도 다 놔버려요. 고난의 때 하나님 없다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로 나아갑니다. 물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훨씬 빨리,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극복하고 회복해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심각한 문제 생겼을 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악순환으로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기쁨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주하게 될 그 고난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너희들은 기도로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로만 통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로 훈련되시고 기도로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쁨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32절을 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힘주어 믿는다고 장담하지만 너희들 잠시 후에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뿔뿔이 산산이 흩어지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은 산산조각 납니다. 장담했던 그 마음들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되면서 그들은 도망 다니는데 정신없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뭘 얘기하실까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자, 그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안에서. 그러니까 평안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세상 가치관, 세상 자아, 세상 확신 가지고 나는 우의정, 영의정 할 거야. 나는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 세상이 앞으로 줄 그 평안함, 그것을 추구했던 그들의 평안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고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너희들의 욕망과 자아와 욕심을 포기할 때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건 뭘까요? 환난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 때 환난이 너무나도 많죠.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것 때문에 환난을 겪고 또 자녀들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보면서 마음의 환난을 겪고 또 직장생활, 인간관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계 일들을 쭉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 회계를 계속 거쳐서 이제 상조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총동문회 그 회계를 또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은행 가서 이제 통장을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은행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돼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띵동 하면서 53번. 그럼 어떤 할머니가 막 가셔요. 할머니 57번이에요. 53번 다 해드려요. 띵동 54번. 그럼 누가 또 막 갈까요? 57번 할머니가 또 막 가요. 나 아니냐고. 할머니 57번. 그 다음 띵동 55번. 누가 또 갈까요? 57번 할머니가 또 갑니다. 제가 5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58번이어서 이제 직원이랑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뽑고 찍고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야 돼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게 번호표 뽑고 이게 자기 순서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냥 소리 나면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냥 오신다고. 그냥 쭉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자기 순서 놓칠까봐 겁이 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이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직원분들이 지혜로워서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소리 날 때마다 오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그 은행 지점이 굉장히 평안하죠. 그런데 어떤 직원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막 우리 은행 또 다 키오스크로 바꿔야 돼. 다 그냥 막 기계로 다 하게 해야 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원한테 막 타박 받은 막 57번 할머니는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럴까요? 은행이 불친절하라고. 나는 저 은행 이제 앞으로 안 갈 거라고. 나 은행 바꿀 거라고.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기 싫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죠. 또 자녀들 보면서 마음 아플 때도 많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막 마음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환난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많은 세상이 제공하는 평안은 뭘까요? 아까 드린 대로 쾌락인 거예요.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자극으로 세상은 쾌락을 주면서 그 쾌락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우리를 죄 짓는 대로, 때로는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때로는 우리를 육체적인 길로, 육신적인 길로 끌어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환난이 클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더 클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하늘은 이 땅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평안의 재료를, 그 자원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세상의 환난보다 더 큰 예수님이 주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바꿀까요? 아니면 사람을 바꿀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잖아요. 사실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 상대방들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쾌락보다, 세상의 환난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서 평안을 여러분들 구걸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평안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서웠던 추위를 견디고 두꺼운 옷으로 우리가 참았더니 마침내 무슨 날이 왔어요? 봄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막 연두색 잎이 그 까만 나뭇가지 끝에서 점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나무와 세상이 다 까맣게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기다리니까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쾌락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환난보다 더 큰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승리하였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였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